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결핍이나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다 있는 것이 자기에게 없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친구가 다 갖고 노는 유행하는 장난감, 스티커,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없을 때 부끄러워하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다 큰 성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옆 사람과 비교하며 옆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들, 누구는 다 누리고 있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이 혹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에게는 문화나 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력이나 능력 혹은 관계나 마음의 상태, 성격 등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며 그 안에서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는 그것의 채워짐을 갈망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꿈꾸게 되고요. 남들보다 더 좋은 성격을 꿈꾸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교하며 그 성격을 따라하고자 합니다. 학력이나 능력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수치를 벗겨내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수치를 벗기시고 씻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더 이상 부끄러움 없는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간단합니다. 혼인잔치를 하는 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결혼은 성대한 혼인잔치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혼인잔치는 보통은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까지 지속된다고도 합니다. 이 잔치가 길게 지속되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즐기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잔치를 주최하는 신랑은 당연히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풍성한 음식과 포도주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좋은 경우에는 경비를 아끼기 위하여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주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한 이후에는 질 낮은 포도주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잔치를 즐기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공되어야 할 포도주가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다 동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보았지만 결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밥입니다. 어른들로부터 옛날부터 계속해서 어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신랑 신부가 이쁘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축하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밥이 빈약하거나 음식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중요하고 기쁜 날인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랑이 혼례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손님들에게 흉 잡히는 건 기본이요. 당시 심하면 소송까지 신부 측 가족들에게 소송까지 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명예와 이 체면을 중요시하게 여기던 당시 문화에서 이것은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 속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말을 들은 신랑이 이 느끼는 당혹감, 결핍, 이 부끄러움, 이것을 한번 충분히 생각하고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이때 신랑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조금만 돈을 더 쓸 걸,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준비할 걸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앉아서 제일 많이 마시고 있었던 친구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랑이 느끼는 결핍 때문입니다. 없다라는, 이 부족하다라는 상황 속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섭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본문의 기적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기록된 기적이기에 아직 그 전인 이 시점에서 마리아의 요청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은 단지 그동안 가장의 역할을 해오던 아들을 향한 도움의 요청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보내어 밖에서 포도주를 좀 사오던지 옆집에서 좀 구해오던지 이렇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더 좋은 것으로 그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부족함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더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잔치자리에 있던 이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고 신랑의 눈에조차 그저 어안이 벙벙한 일이었을 겁니다. 수치심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조마조마하던 신랑의 눈에 신랑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면서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며 축제의 즐거움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 놀라운 광경이 신랑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찾아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며 그를 칭찬하고 가는 그런 어리둥절한 상황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셨다라는 것을요. 예수님께서 더 좋은 포도주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신랑의 결핍을 채우시고 그의 수치를 벗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간절한 순간에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가 부끄러워 숨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더 뛰어넘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결핍의 순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줍니다. 요한복음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련의 기적들을 기록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멘.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전능한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분에게로 나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예수님의 마리아의 요청에 아들인 예수님은 이렇게 모진 말투로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나이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과연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때가 오겠습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일에 상관을 하시기는 하겠습니까? 이런 의심이 가득 들 만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단념하지 않고 종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을 하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든 이 문제를 처리하시든 무엇을 하실지 모르고 언제 행동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늦지 않은 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채우고 해결할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런 신뢰와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핍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생깁니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내 부끄러움이 씻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 마리아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등을 탁 치면서 어디서 느긋한 소리나 하고 있냐고, 빨리 가서 행동하라고, 빨리 가서 포도주를 얻어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때와 그의 방식대로 움직이시도록 종들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따르라고 부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끝이 없는 터널 속에서 멍하니 바라보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에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나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텅 빈 쌀통을 보며 절망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텅 빈 쌀통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넘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내 기대를 뛰어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포도주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방식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우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님께 전권을 맡겨드리고 그의 때와 그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저마다 사람들은 아쉬운 것을 떠올립니다. 올해 부족한 것들을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채우고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능력을 갖추고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하고자 다짐을 하고 기대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이 순간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갈급하게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급해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기대를 뛰어넘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한 결핍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명하여 물을 담으라 할 때 그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담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할 때마다 손을 씻음으로써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부정한 것을 씻겨내는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통 안에 담겨있는 물을 변하여 더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질서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고 일시적인 정결함에서 나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정결함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들과 예수님의 행적들은 그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의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가져왔던 결핍, 곧 생명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 생긴 가장 근본적인 결핍은 바로 생명의 결핍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충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깨닫자 수치스러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결핍을 채우시고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를 씻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내가 너희의 육체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공급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자신의 결핍을 해결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고 병 고쳐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병자들에게는 나음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가 너희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1차적인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어 더 나은 포도주,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들의 수치를 벗기시고 생명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와 죄의 해결이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내가 가진 결핍이 채워지고 우리의 수치가 씻겨지며 회복되어진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만족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돈과 집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시리라 약속하시는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친구가 없는 자에게는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고 자신감이 없는 이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노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을 채우십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빈 잔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나로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 근본적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들, 이 땅에서 가진 내가 느낀 결핍, 필요들을 다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안에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님의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두 씻으시고 더 나은 포도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